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감사로운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투적으로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자연에 대한 감사로움, 또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이죠. 근데 정말 그런 감사로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는가. 우리가 항상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가 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작자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처님의 힘을 혹은 자연의 힘을 내가 뭔가 그 힘을 내가 좀 입으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들이 기도할 때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또 천지신명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자세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처님의 힘을 빌려고 하면 부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부처님께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처님의 어떤 보살핌보다 더 큰 보살핌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 부처님의 자비심, 이 자연계의 어떤 거룩한 친절, 그와 같은 어떤 배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도우심이 또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감사로운 마음이 필수 조건이고 감사로운 마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거룩한 힘, 가오지매력, 가피력,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뭐 부처님의 가오지매력, 가피력, 은총이라거나 그런 걸 받고자 하지만 정말 받을 만한 그런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제가 매주마다 뵙잖아요.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말씀이죠. 그분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대한 어떤 느낌이 계신 분들이죠.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받아들이면 정말 부처님의 힘을 빌리니까, 부처님의 힘을 내가 입으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부처님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자세니까요.
우리가 염불이라 뭐 염법, 염승 이렇게 화엄에 나온 대로 합니다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계속 거듭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정말 그것보다 더 이상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왕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거하고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나요?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까?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선언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 선언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우선 내가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부처님 모시고 살고 항상 감사함 속에 살고 하면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요. 항상 이렇게 말씀 잘 가슴을 열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움 속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요. 정말 환희롭습니다. 마음이. 누가 뭐라고 하건 세상이 뭐라고 하건 항상 마음이 즐겁다는 표현을 할까 환희롭다는 표현을 할까 어때 단어라는 걸 잘 고르질 못하겠지만요. 감사함 속에 살면 그냥 감사합니다 부처님. 온 우주가 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만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되면 어떡하겠는데? 무슨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하겠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이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거꾸로 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께서 우린 전부 다 업장 중생이잖아요. 업장을 뭐라죠? 까르마라고 카르마.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죠? 다르마야, 다르마. 달마야 중 아까 그랬죠, 그죠? 달마야 중. 다르마는 뭐냐면 부처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까르마를 다르마로 바꾸는 그러한 그런 임무를 띠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업장 따라 까르마 따라 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두 가지의 패턴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정말 지금 말씀드린 까르마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면 까르마 따라오는 걸 업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업생이 아닌 원생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그러니까 참 제가 항상 법문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항상 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한 사람과 그 체험된 영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게 얼마나 저분들에게 신뢰감을 가질까. 근데 하여간에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승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승을 딱 등지시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데 우선 중음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중음신. 구사론에 보면 중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생을 본유라고 그래요.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그럽니다. 사유에서 다시 뭐라?
다시 태어날 때까지 생육까지를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 허공이죠. 중유, 이른바 중유의 나라가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한도 끝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처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로운 말씀은 일체가 뭐라? 유심적으로 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료예요. 마음이 원료. 인도 철학에서는 프라나라고 그래. 마음이 원료인데 그 프라나는 뭐냐면 이른바 생각 따라서 만들어지는 원료, 마음을 원료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원료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조지장식의 필택길이며 새가 장차 쉬려고 할 때는 필히 아무데나 쉬지 않습니다. 숲을 골라서 쉬어요. 그러니까 새들의 보금자리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고 딱 뭔가 저승으로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 가서 딱 만나시는 분들이 전부가 다 구면들이에요. 전혀 무슨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금생에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좀 많이 본 사람 같아.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되고 여기도 뭐 인연이 있고 천생연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 따라왔으니까 인연업보, 인연의 업보를 항상 같이 붙여 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생만 산 게 아니에요. 무량겁을 경전에 도처에 나오잖아요. 무량겁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시게 되면 저 세상 가게 되면 정말 반가워. 여러분이 온 걸 이제 고생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 만약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석방된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막 뭘 먹여요? 두부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반가워하는 그런 분들이 저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 하나의 별이 있으면요. 별들마다 저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 그럼 별들도 마찬가지란 뭐라.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풍기는 에너지가 있다.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량이 있으면 인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떠나시게 되면 별들마다의 그 별에 뭔가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업장 중생들이 그 별을 감싸고 있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광대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은 덩어리 가져서 저 별나라에 여행 가려면 로켓을 타고 해야 되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상당 부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별들마다의 그 주변에 전부가 다 그 별에 합당한 업이죠. 그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정말 배나무에 배가 갈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니라. 다 나오잖아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등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일단 뭔가 아니 일단 여러분이 한 세상 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이 땅에 온 과제가 있으니까. 이 땅에 온 뭔가 아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의 한목적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서로 겁내하지 마세요. 제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서로 상의하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는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일정한 이른바 심사기간을 거쳐서 이른바 말하면 그 세계에 얼마 정도 있다 또 다른 곳으로 그 윤회 전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체유심적 마음은 에너지고 마음은 원료라고 했으니까 분위기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사라짐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짐이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광활한 우주의 별들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그 별에 합당한 영혼들이 그 별을 감싸고 있고, 그를 모든 그런 별들, 이른바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모든 별들에는요 합당한 중음신들이 중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별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대한 차원이 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색즉시공모라 공즉색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무량한 그런 그 별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새도 장차 쉬려고 하면 뭔가 쉴 자리를 선택한다. 없다라서 아주 철통같이 배분의 정이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지구란 별에서 대한민국 뭔가 중흥국에 있다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원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부처님께서 업을 탕감하라고 내려보내셨는데 고차원적인 또 다른 세상에서 너는 내려가서 중생을 끊임없이 깨우쳐서 영원의 길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유도해라. 그런 사명을 베푸시고 내려보낸 존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원생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께서도 나는 도솔촌에서 원생 따라왔다 이러셨어요. 이른바 교화자들, 교육자들을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투철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 계시오입이라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 세계로 안내하는 끊임없이 안내자,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다. 그게 너희들이 병들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서 왔다 이러셨어요. 오여소원도하야 도인소원도 문에 보면 비도가 아니라 아여양야의 지병사라고 하니 복여불건 비우가 아니라. 네. 지금도 이 세상엔 무슨 뭐 어려운 그런 그곳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많은 분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업생을 뭐죠? 원생으로 끊임없이 바꿔나가라. 까르마를 뭐라? 따르마로. 업생을 뭐라? 원생으로. 이러면 얼마나 원생, 내가 이 땅에 원생으로 업생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업장을 자꾸만 소멸하고 감사함 속에,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처다. 보살이다. 이런 우린 부처와 보살. 내가 화엄성중. 내가 부처다. 보살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냥 무슨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죠.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죠. 다른 사람이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겠다. 저렇게 그냥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사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박해받으면서도 울고 죽는 게 아니라 웃고 죽습니다. 제가 맹자에 나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왕이 정말로 영명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맞아 죽으면서 대왕폐하 만색으로 죽는데요. 근데 나라 왕이 가정맹호라 너무나 가렴주고하고 너무나 못된 그런 못난 그런 왕들을 만나게 되면 죽어가면서 칼끝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 나라 망해라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생의 삶을 살면 마음이요. 부처님께서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정말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환희로움 가운데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는 지금 상대성의 세계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성의 세계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래 절대 존재, 지금 나는 부처다 보살이다 그랬잖아요. 상대 세계는 절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두가 다. 아들 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
엄마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돼야지만 열매가 나오지. 남자 하나만 가지고 생명이 나와요? 여자 하나만 가지고 생명이 나와요? 어쨌거나 간에 하나가 돼야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광활한 우주가 절대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계를 살면서 절대계가 공존하는 이른바 말하면 업생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을 정말 나름대로 깨달아 아는 감사로움을 사는 그런 그 원생으로 살 것인가. 내가 업생으로 왔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까 까르마를 뭐라 따르마를 바꿔라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원생으로 살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세계를 살면서 절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을 하나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 우선 나부터 먹고 말고 내가 없으면 뭐가 되냐,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이 영혼에 대한 감사, 하나에 대한 감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하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화엄경 보혜령 같은데 화엄경에 뭐라고 나와요? 만나는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하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여벌로 들어요. 만나는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하라.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절대계의 바탕을 둔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절대계는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한다면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 부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비시니까. 절대계의 바탕을 둔 말, 절대계의 바탕을 둔 생각, 절대계의 바탕을 둔 행동. 우리가 무슨 말하기 기술, 생각하기 기술, 행동하는 어떤 기술, 그런 기술이란 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개체와 상대계와 절대계는 연결돼 있어. 뭘로 연결돼 있지? 호흡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영혼의 세계 호흡으로 연결돼 있다니까요.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 방법 가운데 무슨 수식관이 지식관이 해가지고 호흡과 연결된 수행법이 많은 이유가 뭐라?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뭐죠? 내 마음이 뱀의 마음이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내가 소의 마음이면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이게 뭐냐면 허공을 호흡하면서도 내 생각 따라서 전혀 뭔가 아니 도끼가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독이죠, 독. 독기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냐 아니면 살기가 가득하냐 아니면 뭔가 아니 부드럽고 상냥한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요 좀 상냥하게 말할 수 없어. 제가 항상 이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요 좀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사람이 말이죠 좀 뭐랄까 좀 늙어지는 티가 나는지 좀 뭐랄까요 좀 말이 굳어지는 것 같아. 전혀 상냥하지 않아 내가. 항상 제가 반성하는 게 왜 이게 말이 점점 이렇게 노티가 나냐. 좀 옛날엔 제가 이제 갔다 온데 옛날 보살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스님 옛날에는 참 웃기기도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웃긴다는 거야. 아니 늙었으니까 안 웃기지 내가. 근데 참 정말 말이죠. 좀 말 한마디라도 좀 상냥하게 하면 그게 다 말 한마디가 다 덕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세계를 살면서 절대 세계에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까르마를 뭐라? 따르마로 바꾸고, 업생은 뭐라? 원생으로 바꾸고, 또 뭐라? 상대계 속에 살면서 절대계를 호흡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반쪽을 사는 것도 아니야. 너무 원론을 무시하고 살아. 참 우리가 상대성의 세계를 살면서 절대와 공존을 하는데, 이 공존한다는 사실, 그들이 정말 부처님이 정말 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이 뭔 좋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사나. 이런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지금도 상대계 절대계 말씀했지만, 불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 빅뱅이다 무슨 중력파다 뭐 막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삼계 급정론이라 부처님은 환이다. 이 우주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했죠. 성겁, 주겁, 괴겁, 공겁 있잖아요. 했어요. 성주괴공 했지 않았어요? 우리도 태어나면 생로병사, 생주이멸,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생겨난 건 멸해야 되니까 잠시 머물다가 변해가면 사라지거든요. 그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럼 성겁이 20겁, 주겁이 10겁, 괴겁이 10겁, 공겁이 10겁, 80소겁을 1대겁이라고.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져서 파괴되는 기간이 80소겁, 1대겁인데 이게 600억 년가량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형은하면 또 다르지, 기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아침에 떴다 점점 황혼으로 치잖아요. 로맨스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은하계 우주도 이게요. 600억 년, 1000억 년, 이건 뭐 얼마가 되건 간에 슬슬 뭔가 돌다 보면 우리 태양계 같은 것도 지구도 앞으로 몇십억 년 가면 전부 다 사라진다며. 폭발되어 그래요.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모든 것은 생겨났다 머물다 파괴되고 공으로 가는데 슬슬, 근데 뭐야? 전부 다 돌잖아. 은하계 우주 돌아야 안 돌아요? 자,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원자 전자 다 돕니다. 만유인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 홍에 또 있어야 되니까 원심력 90력 있어야 되거든. 그럼 되죠. 제가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빅뱅이 무슨 뭐 빅뱅이고 뭐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름죠. 제가 빅뱅인데 빅뱅 좋다 이거야. 근데 한 점에서 빵 폭발됐다는 거예요. 그 한 점이 그럼 어디서 생겨났냔 말이에요. 여기에 설명을 못해요.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은하계 우주가 막 벌어지고 해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 한 점은 왜 생겨? 어디서 나왔어? 은하계 우주 중심 있잖아요. 은하계 우주 중심은 뭐라고 불러? 이제 학자들이 블랙홀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거든요. 모든 게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 따라 돌면서 어떻게 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은하계 우주가 터졌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걸 블랙홀, 그 뭐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돌면서 빠져나가는데, 블랙홀이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스티븐 호킹의 탁월하면은 이게 돌아서 빠져나가면서 파이트홀이 있다는 거야. 돌면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블랙홀이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밖에. 돌면서 뭐죠? 나가면서 이게 그 도는 힘으로 한 점이니까 거기서 다시 뭐죠? 나가면서 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이 아니야. 뭐 빅뱅? 불교에서는 빅뱅이란 말 안 써요. 다 수명이 다하니까 성주계공에서 돌면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나 슉 빠져나가면서 거기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 빅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몰라. 그걸 스티븐 호킹은 화이트홀이라고 하면서 애기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뭘 좀 정말로 매일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빅뱅은 없어요. 다만 한 점에 모여가지고 돌면서 하수도 빠져나가는 것 중 돌면서 나가면서 새로 우주가 다시 탄생하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 폐풍으로
재생, 리사이클링. 당장 우리 인간만 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호흡을 하다가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식물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뭐라? 산소를 내보내고. 리사이클링이지 무슨 대폭발이니. 리사이클링 하는 거야 다. 이 우주는 전부가 다 사라짐이 없고 다 다시 쓰인다니까. 폐품을 이용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우습지도 않아요. 뭐 빅뱅, 대폭발 그런 건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여기서 떠나시면 절대로 폐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을 처절히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한종 떴다. 저 인간은 저 밑바닥에 얼마나 처참한 고행의 날들을 깔았을까.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느 것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뭔가 아니 어느 정도 뭐가 되고 나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 상대계와 절대계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라고 고진감래라고 고락불이라고요. 다 그게.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사라지면 아니 우리가 항상 읊조리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하잖아요. 어디 대폭발이 있어. 다 수명이 닿으면 그게 다 재가 돼가지고 돌면서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계에 살면서 절대계, 그러니까 우리는 업장 따라서 여기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 그 다음엔 뭐냐면요. 우리가 3차원적 인간으로 오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 오기도 힘드는데 여기 이렇게 이 땅에 어떤 목적 따라서 이런 누에고치 같은 이런 인간의 몸뚱아리를 뒤집어 쓰고 사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와 같은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도리 따라 살면요 부처님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에게 감사하세요. 이러면 어느 누가 나에게 뭐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재벌이야. 근데 아들 딸들 있는데 뭔가 아니 그 아들 딸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한테 안 주고 뭐 셋째나 넷째한테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주면 못해요. 정말로 말이죠. 정말 왕위를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너희들은 정말로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뭐 계보주의 비유니 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뭐 마음 뭐 어디 상투에다 뭐 보석을 숨겨놨네, 뭐 여기다 보석을 해서 꿰매주고 갔네, 뭐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고고정령 중생들에게 중생들에게 뭔가 그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별하별 설명을 다 내셨을 거예요. 별하별 비유를 다 하셨다니까. 그냥 진보의 복장을 다 넘겨줬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쓰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정말 감사해서 그래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걸 네가 아는구나. 부처님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때 말씀이죠. 괜히 이유도 없이 괜히 눈물이 막 나요. 영원히 우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우시는 거라고요. 감사, 네가 정말로 나를 아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알아보는구나. 고맙다. 부처님의 눈물이에요. 제가 쭉 일주일 동안 쭉 돌면서 신도님들 데리고 그런 얘기 했어요. 매일같이 일기장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일기장은 아무도 안 쓰시는데 사실은 매일 일기장 쓰고 있습니다. 그 일기장은 종이장에다 쓰는 일기장이 아니라 뭐라 마음의 일기장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일기장 쓴 거 뭐 엄마 아버지가 만일에 내 일기장 쓴 거 보면 막 어때요? 엄마 왜 봤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같이 여러분이 마음의 일기장을 쓰세요. 지금까지 써오셨고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매일같이 일기장을, 여러분의 일기장을 매일 기록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왜냐?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부처님께서 계속 찍어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도 항상 절대계 부처님을 호흡하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공덕입니다. 다른 게 공덕이 아니라. 그러면요,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행동을 하시고 살면요,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부처님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을 반가워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마태복음의 탕자의 비유니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니 그런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품에 다시 왔다 이겁니다. 왕의 품에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이런 걸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까르마를 뭐라? 까르마를 뭐로? 따르마로. 업생을 뭐라? 원생으로. 상대세계에서 뭐라? 절대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실 때 그게 정말로 큰 복덕의 길, 그리고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이 현실의 삶을 사는 상대세계에서 항상 이 상대세계 이 복잡 다단한 이 세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 절대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절대세계 부처님 나라의 말, 그게 84천 대장경이 있는 거죠. 잊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 유익하고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정말 힘찬 부처님의 가피력의 힘찬 생각, 부처님의 의지 가운데의 생각 같은 거, 정말로 생각, 그날 말하는 것도 바르게 말하고 남들과 화합된 말을 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정말 힘차게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행동도 항상 정말 부처님 말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에서 성공적인 행동은 항상 마음의 순수함, 성공적인 행동은 마음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탁하면 절대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까르마를 따르마로, 업생을 원생으로, 상대세계에서 뭐라 절대계를 투영시키는 그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한목적적이고 부처님의 의지에 따른 삶이 되실 것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